주역 계사하전 제6장 자왈 건곤 기역지무냐 건 약물야 곤 음물야 음양합덕 이강유유체 이체 천지지찬 이통 신명지덕 기참칙명야 자비불월 어계기류 기쇠세지의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건과 곤 이것이야말로 역이라는 우주 대문이로다. 건은 양적 사건의 총체요 곤은 음적 사건의 총체이다. 음양이 교감을 통하여 덕을 합치면 강과 유가 일정한 자기 정체성을 지니게 되고 천지의 모든 질서와 명분을 재현해낸다. 뿐만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신명의 덕을 통달케 한다. 건곤이라는 역의 대문이 결국 64개를 만들어내는데 그 괴의 이름이나 효사에 들어있는 명사들은 잡스럽게 보이지만 그 명분을 뛰어넘는 일이 없다. 괴명을 잘 분류하여 그 뜻을 상고해보면 그 속에 쇠망에 가는 세상의 뜻이 숨어있도다. 부역 창왕이 찰래 이미현 전유 계이 당명 변물 정언 단사 즉비의 기칙명야 소 기취류야 대 기지원 기사문 기엉곡 이중 기사사 이은 인이 이재민행 이명 실득지보 대저역이란 지난 것들의 원리를 밝히고 그러함으로써 오는 것을 알아차리게 만든다. 드러난 것도 미세하게 밝히고 숨은 것도 명백하게 드러낸다. 역의 대문을 열면 그 속에는 무수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하여 이름을 마땅하게 하고 또 이름에 따라 사물을 변별한다. 그 언어를 바르게 해석하고 괴사 효사에 대해서는 바른 판단을 내린다. 그러면 사시 64개 384효의 효용이 완비되는 것이다. 이 방대하고도 잡다한 역의 우주를 부르는 이름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비유의 류라는 것은 많은 갈래가 있으니 그 복합체계는 무궁무진하다. 그 의치가 심원하고 괴효사는 문체가 난다. 그 말씀이 굽이굽이 곡절마다 들어맞고 그것들이 상징하는 사건들은 방만하게 드러나는 것만 같지만 실은 은밀하게 도사리고 있다. 결국 역이라는 것은 천지, 음양, 강유 이러한 이가적 원리 하나로 무사람들의 행동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삶에 있어서 득과 실의 과보를 명료하게 만든다. 제7장 역지흥야 기여 중고호 자격자 기유 우한호 역이 흥하게 된 것은 문왕무왕이 대치하던 중고 시대였을 것이다. 역을 작한 사람은 우한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시골이 덕지기야 겸 덕지병야 복 덕지보냐 항 덕지고야 손 덕지수야 익 덕지유야 곤 덕지변야 정 덕지지야 손 덕지제야 그러므로 리는 덕의 기초이다. 겸은 덕의 자료이다. 복은 덕의 근본이다. 항은 덕의 굳건한 항상성이다. 소는 덕의 닦음이다. 익은 덕의 풍요로움이다. 고는 덕의 변별이다. 정은 덕의 땅이다. 소는 시를 장악하여 덕을 이룸이다. 리 화이지 겸 존이광 복 소위 변어물 항 자비불염 손 선난 이후 이익 장유이 불설 곤 궁이통 정 거기 소위 천 손 칭이 은 리는 조화로움을 지향하면서 극치에 다다른다. 겸은 존엄하고 빛나는 것이다. 복은 작은 힘이지만 나머지 무세력과 확실히 변별되는 진실이다. 항은 잡스러움 속에서 그 잡다함을 사랑한다. 소는 처음에는 어렵지만 질서가 잡히면 쉬워진다. 익은
타인을 보태줌으로써 자신의 덕을 오히려 너그럽게 성장시키는 것이지만 그러한 일을 자기적으로 꾸미면 안 된다. 고는 공공함이지만 그 공공을 타협 없이 끝까지 밀고 나가면 결국 통하는 것이다. 정은 자기가 있는 것을 바꾸지는 않지만 모여드는 사람들을 통하여 멀리 전파한다. 소는 때에 맞추어 현명하게 저울질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위대한 덕성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리화행, 겸이재래, 보기자지, 항이일덕, 소니원해, 이기흥리, 고니과원, 정의변의, 소니행권. 리로서 행동을 조화롭게 만든다. 겸으로써 예를 누구나 지켜야 하는 질서로 만든다. 복으로서 스스로 알고 정도로 복귀한다. 항으로서 덕을 한결되게 한다. 손으로서 욕망을 줄이고 해를 멀리한다. 이그로서 못 가진 자를 보태주어 결국 모두 이익을 흥하게 만든다. 곤으로서 원망을 줄이는 큰 인격을 둬야 한다. 우물은 정의롭게 개방적으로 생성을 한다. 의로움의 기준이다. 정으로서 의로움을 변별한다. 소는 따름이요 카이로스 장악이다. 손으로서 시세에 맞게 변하는 권도를 행한다. 제8장 역지위서야 불가원 위도야 루천 변동불거 주류육허 상하무상 강유상역 불가위전효 유변소적 기출입이도 외내 사지구 우명어 우환여고 무유사보 여림부모 초솔기사 이규기방 기유전상 구비기인 도불허행. 여그 책됨의 의미는 우리 삶에서 근원적으로 소외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다. 여그 도됨은 끊임없이 자리를 바꾸며 효변을 일으키며 움직이며 일정한 시공에 거함이 없다. 두루두루 6효의 자리인 6허라는 우주 시공을 자유롭게 흘러다니니 상계와 학계의 고정성도 없고 가장 근원적인 강효와 유효도 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무엇 하나 고정된 정경과도 같은 정거로 삼을 수 없다. 모든 만물에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변화 그 자체일 뿐이다. 내께에서 외께로 가거나 외께에서 내께로 오거나 하는 방식에도 일정한 규칙이 있으며 밖으로 나가 출세를 하려는 자에게나 집안에 수셔박혀 공부를 하는 자에게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며 또 우환이 무엇인지 우환을 일으키는 사태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밝혀준다. 그래서 역이라는 서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역은 스승이나 보모가 없다 할지라도 친부모가 항상 곁에서 감싸고 보살펴주는 것과도 같다. 역을 대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물론 일상적인 말로서 통할 수 있는 괴사나 효사를 따라가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면 삶의 방도나 길이 헤아려지기 마련이다. 역은 변하다. 그러나 그 무궁무진한 변화 속에서도 항상성을 유지하며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심오한 진리가 있다. 그러나 진리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다. 그 궁극적 진리에 도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라면 도는 허망하게 홀로 다니지는 않는다. 도는 형이하학적 세계와 관계를 떠나지 않는다. 제9장 역지위서야 원시요종 이위질야 육효상잡 유기시물야 기초난지 기상이지 본말야 초사의지 졸성시종 약부잔물찬덕 변시여비 즉 비기 중효불비 희 여교 존망기룡 즉 거가지의 지자 광기단사 즉 사과반의. 여기 책으로서 64개의 체제를 갖추게 되기까지 어떠한 사태든지 그 언초를 캐어내어 그 발전을 끝까지 전부 파악하여 요약한 내용을 괴의 소줄로 삼은 것이다. 한 괴를 구성하는 육효는 음효와 양효가 서로 섞여 구성되는데 그 구성조차도 시간의 상황성을 전개로 해서 성립하는 시물이지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다. 대체로 육효 중 초효는 시작이고 숨겨져 있으므로 알기 어렵고 상효는 종말이고 이미 다 드러난 상태이므로 알기 쉽다. 본말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초가 본이고 상이 말이다. 초효 단계에서 인간은 언어로서 그 상황을 비유하여 표현해 놓음으로써 마침내 상효 언어까지 완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초효와 종효 사이에는 내면적 연관이 있게 된다. 괴 하나하나가 모두 유기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효 자리가 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사물을 잡스럽게 포섭하게 되고 그 섞임 속에서 덕을 만들어내니 그 시와 비를 변별하는 작업이란 초효와 상효만으로는 안 되고 중간의 2, 3, 4, 5, 4효가 구비되어야만 한다. 여기서 인간세의 존망 기륭이 도출되는 과정을 잘 살펴 요약해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안방에 앉아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효사까지 따져보지 않더라도 그 전체 의미를 총론하는 괴사만 들여다봐도 이미 생각이 반은 넘어간 셈이다. 이여사 동공이 이위 기선부동 이다예 사다구 그냐 유지위도 분리원자 기요무구 기용유중야 삼여오 동공이 이위 삼다흉 오다공 귀천지 등야 기유위 기강승야 제2효와 제4효는 둘 다 음효에 속하며 기능이 비슷하지만 위가 다르다. 그 조음의 수준이 다르다. 이는 명예가 많고 사는 두려워할 일이 많다. 왜냐하면 사는 오우 군위에 가깝기 때문이다. 유라는 것은 본시 홀로 자립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에 기대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권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불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권세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허물이 없는 것이다. 유함으로써 중용을 지키기 때문이다. 제3효와 제5효는 둘 다 양위이니까 기능이 같다. 그러나 그 위가 확연히 다르다. 3은 학계에 있으니 어디까지나 신하의 위상이고 5는 군주 자리이기 때문에 지존이다. 그래서 3에는 흉이 많고 5에는 공이 많다. 귀천의 차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3과 5의 자리에 연약한 음효가 자리 잡는 것은 매사가 위태롭고 불안해진다. 강력한 양효가 자리 잡아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다.